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소망과 또 한 주간 아프고 힘들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이 시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또 그 교회에 대해서 사실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인데 조금 난해하죠. 저도 사실 오랫동안 연구도 하고 부족하지만 공부도 하고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정리가 잘 안 되고 근데 때가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께 성경에 나타난 아주 핵심이 되는 주제인데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10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과 교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가정으로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시고 또 가정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삼중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10월 첫 주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교회를 가르쳐주고 또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가르쳐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교회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나타나는 곳.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교회에 속한 지체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뭐라고 성령의 감동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무엇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자란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호칭보다 성도라는 호칭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떤 우리가 목사라는 호칭보다 감독이라는 것보다 교회의 장로고 뭐고 간에 성도라는 호칭이 가장 고귀한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고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높은 직책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직책을 주신 거예요.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허물이 많은데 죄로 가득 차 있는데 더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정말 죄덩어리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 같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바울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도의 사람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도 오히려 사실 존 라일도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자기의 죄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빛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의 어두움을 더 보게 돼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자꾸 노출되고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의 실체를 깨달은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라고 자신을 고백해요. 그것이 겸손한 것이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스펄전 같은 위대한 목사님은, 설교자는 종종 그런 고백을 했는데, 내 속에는 괴물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빈번하게 했어요. 자기 속에 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목회자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체예요. 죄덩어리입니다. 100%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다 100% 죄인입니다. 그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 세포 하나하나가, 사람의 몸속에 수십 개조가 넘는 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가 죄로 다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뼛속 깊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렇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관용구가 신약 성경에 보면 160번 이상 나타납니다.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라는 말을 항상 넣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건 내가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거나 돌을 닦아서 성취하거나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그의 평생의 인생의 구절로 삼고 그게 평생 목회도 하고 신앙생활도 했는데, 그 히브리 12장 14절에 보면 거룩이 없이는, 이제 우리말 성경은 조금 그 끊어읽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 드린 것처럼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정확한 그 14절의 구절이에요. Without holiness,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 얘기는 아무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한다면 사람이 청결하지 않으면, 위생적이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청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최고의 성품은 거룩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인간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의 일생의 고민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10월부터 예배 시작할 때 디모데전서 6장을 고백하고 나아가잖아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루터가 깨달았던 건, 생각했던 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찰해 보니까, 자기를 들여다 보니까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이 루터는 사실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가톨릭의 천주교의 수도사였어요. 사제였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루터가 젊은 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신부님을 찾아가는,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영적으로 아주 센시티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임 신부님이
루터에게 그만 오라고, 한꺼번에 몰아서 오라고 그렇게 돌려보냈을 정도로. 루터가 깊이 묵상했던 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거룩하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사야 6장에도 요한계시록 4장에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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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더럽고 이기적이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거예요. 루터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뭐예요? 내가 노력하고 돌을 닦고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거룩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수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위대한 진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너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구원함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예요.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주셔서 나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거룩을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이것을 뭐라고 종종 설교 시간에 가르쳐 드립니까? 마틴 루터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즐거운 교환이 일어났다고요. 위대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나의 죄와 수치와 상처와 고통과 눈물과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그분이 치러주셔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을 나에게 수여해 주심으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리예요. 그 성도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고 하나님 앞에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세 가지 정체성을 가르쳐 줘요.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누가 나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누가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용납되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어요. 놀라운 것이에요. 이게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 완성하신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구원의 선물, 거룩의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수여해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거룩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더 애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선물로 수여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너는 내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꼭 이 시편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편 100편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에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찬양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해라,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우리를 향한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신실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영원하시다. 그분이 너에게, 너의 가정에 성실하시다. 그것을 인해서 네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성경학자가 있는데, 제가 참 이분의 따뜻한 글과 귀한 통찰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그분의 책에서 많은 영감과 인사이트를 늘 얻는데요. 이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성경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 로마서를 강해한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티칭 로마서라고 번역된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아주 따뜻한 은혜 있는 글을 소개해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쓴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당신에게 요새 어떻게 지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크리스토퍼 애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언제나 배경음악이 되어야 하는 대답이 있다. 하나님은 제게 매우 인자하셨습니다. 늘 저의 마음을 아시고 제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인자하셨고 늘 내 마음을 아셔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대답이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바람이 산산조각 나고 일터에서 절망하며 가정에서 실망하고 병원에서 받은 진단으로 걱정에 휩싸이고 건강이 악화되고 어쩌면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대답은 한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내게 인자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한결같은 배경음악이 되어야 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둘로 나눌 수 있다. 교회를 둘로 나눌 수 있다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생하게 느끼고 그것이 모든 삶의 선율이 되는 교회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신실하시고 우리 가정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예배 시간에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의 삶의 선율이 되는 그런 교회. 다른 하나는 투덜댐이 선율이 되는 교회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자신을 적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 엇갈린 생각들을 하지만 자신을 높이 생각하는 교회가 있다. 은혜가 빚은 교회는 주목할 만한 곳이 된다. 은혜가 빚은 교회는 주목할 만한 교회가 된다. 이러한 교회는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바울의 목적은 로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또 여러분의 가정은, 또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또 분노가 나를 더 사로잡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유일한 기관이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기관 중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정과 교회에서 성공해야 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정과 교회에서 승리하라고 부르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의 첫 번째 부르심, 우리의 가장 높은 부르심은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어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과 사업에서,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구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너는 가정과 교회에 철저하게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철저하게 가정과 교회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신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거꾸로 배워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취업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그러면 가정이 행복할 거라고 세상은 속여요. 그러면 교회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속여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어때요? 망상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돼요. 사탄의 거짓 속임수입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게 다 가정을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거야.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그 순서대로 살았는데, 그 우선순위와 가치대로 살았는데 내가 지금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매뉴얼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가정,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속하게 하신 교회, 거기에 내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그 앞에 마태복음 6장에 그 앞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거기에만 함몰되고 걱정하고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 왜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독립적인 삶을 살려고 하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음성에 왜 더 마음을 빼앗기니? 이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속임수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그것이 진취적인 것처럼, 그것이 아주 자기 주도적인 능동적인 삶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 우선순위에 헌신할 때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하늘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가정과 교회가 소중하기에, 하나님의 꿈이기에 마귀의 첫 번째 공격 지점도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왜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가? 왜 우리의 교회가 문제가 많은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꿈이기에 마귀의 모든 불화살이, 모든 마귀의 공격이 집중된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여러분, 때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직장 생활 힘들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피곤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쉽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내가 대처할 수 있고 경력이 쌓이고 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 삶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이고 예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독립적인 삶을 선택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도 그냥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정과 교회에 총공세를 퍼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히 천명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정과 교회에.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공동체예요. 가정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께 처음으로 좀 자세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가정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이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내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신부인 교회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교회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처음 교회라는 표현을 쓰셔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교회가 서신서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입니다. 그의 신부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성이에요. 그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밖으로 불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을
끄집어내서 밖으로 불러내는 것. 그래서 공동체로 부르신 것, 교회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불러내십니다. 자, 창세기 2장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우리가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이제 여자를 만드셔요. 하와를 만드시는데 이제 하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 혼자 거하다가 처음 이제 자기를 쏙 빼닮은 아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바로 너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은 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진술하는가?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영어 성경에 보면 She was taken out of man,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에게서 불러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인가? 아담에게서 불러낸 여자예요. 교회가 아까 에클레시아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불러낸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아내는, 교회와 하와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 5장 마지막 부분에 갑자기 가정에 대해서, 부부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설명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아내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자,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살짝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3절 말 2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여성 교우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우리 남자들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쓰인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 우리 여성들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이 구절은,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타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굴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복종하고 항복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헬라어 휘포타소는 그 안에 탁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탁시스는 질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내들이여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머리의 자리에 두라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머리의 자리에 놓는 것이에요. 조금 마음이 풀리시나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에도 굴종해라, 종처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머리의 자리에 두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가정을 디자인하신 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성경은 너무나 이렇게 친절하게 다 이렇게 짝이 있어요. 설명을 우리에게 구체화해 줍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이고 가정의 질서입니다. 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한 주간 마음이 불편했던 우리 여성교우들의 마음이 좀 풀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아름다운 책이에요. 자, 그리고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복습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때 이 사랑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 유명한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아가페에서 나온 말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들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처음 사람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당신은 곧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근데 이게 왜 안 되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똑같은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희생적 사랑,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가르쳐줘요. 성경은 항상 짝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성들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는데 구체적으로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 끼 이상 이번 주 금식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내를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아내를 괴롭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합니까? 상처를 주고. 한 끼가 아니라 한 일주일을 금식해야 되고 아내한테 사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도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은 여성들에게 휘포타스 그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 또 남성들에게 주님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한다. 이것이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렸지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아내가 남편을 자기의 머리로 그렇게 인정하고 복종할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정말 그렇게 아껴주고 덮어주고 아이쿠 안 돼요. 저는 11년 해봤는데 안 돼요. 여러분 20년 30년 하신 우리 선배님들 되시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제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또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왜 이게 제가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말씀드렸는지 제가 이제 마지막 설명을 드리길 원합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가르쳐줘요. 우리 예레미야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면서 이 배역한 자식들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사랑을 뿌리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고 놀라운 말씀을, 특이한 말씀을 주세요. 이게 구약에 계속 나타납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너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너의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통치자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신약으로 와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왜 그렇게 예수님은 세리들과 또 제자들과 먹고 즐기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신란할 때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지금 함께 있는데 슬퍼할 수 있겠느냐? 우울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 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아주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표현을 쓰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진술한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는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울이 상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인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사역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신랑이 되어주시고, 성도란 누구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왜 소중합니까? 저와 여러분 개인이, 우리의 거룩한 가정이, 거룩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아내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란하거나 그걸 성경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이 그걸 강력하게 진술하죠.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보세요. 마귀가 가장 역사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음란함이에요.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남편들이 이 음란함에 노출되어 있고 그걸 즐기는지 몰라요.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다 그냥 마귀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그 끝에는 동성애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뭐 그래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조심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지난주에 그 도울 김용호 선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열심적인 반기독교인이죠. 아주 열심을 품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이제 근데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 그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이제 뭐 아티스트라고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의 눈에 보면 정상이 아니에요. 이분이 하는 행위 예술들이 뭐냐면 제가 한 가지 단적인 얘기를 들면 수십 마리가 있는 돼지 우리에 들어갑니다. 나체로 들어가, 여성이 나체로 들어가서
그 수십 마리의 돼지와 뒹굴어요. 그리고 그걸 행위예술이라는 거예요. 이게 김영옥의 딸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죠. 뭐 이제는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조영남 씨의 아들이 미국에서 동성애자임을 이제 처음 그 엄마에게, 아빠랑은 관계가 끝났으니까 윤여정 배우에게 이제 오픈한 거예요. 근데 윤여정 씨는 뭐 자기는 괜찮다, 아들만 행복하면 된다. 굉장한 정신 승리죠. 그러나 저 같은 목회자의 눈에 보면 저는 좀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20대 때, 신학생 때 조영남의 책을 읽었습니다. 예수의 삿발을 잡다라고 하는 그의 책이 있어요. 거기서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조영남 씨나 뭐 김용옥 씨나 다 같은 부류인데,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 어설프게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사람 중에서 조금 괜찮고 이상적인, 뭐 이타적인, 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간디가 봤듯이. 그렇게 그냥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다 난도질을 해요. 저는 정말 도올 김영옥의 그 요한복음 강해를 읽으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제가 분노가 치밀었는지 모르고, 그 조영남 씨의 책을 보면서도 얼마나 성경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읽었던 책이고 그분을 주목했어요. 최고의 성악가 아닙니까? 뭐 한국의 파바로티라고 불렸던, 그 정말 교회에서 찬양도 많이 했어요. 유학도 교회에서 보내주고, 그런 최고의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냥 뭐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할아버지가 젊은 여성들을 여자친구라는 이름으로 막 몇 명씩을 그냥 데리고, 그게 그냥 공중파에 여과 없이 되는데도 뭐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불결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거룩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신성시하는 가정을 그냥 그렇게 파괴하는데도 사람들은 열광하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그 아드님께서 이미 조영남 씨하고는 연을 다 진작에 끊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동성애로 그 아들이 미국에서 커밍아웃 하는 걸 보면서, 결혼했어요 이번에 그 남자끼리. 미국이 합법화가 됐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왜 성경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는가. 죄가 그냥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경고합니까?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진리인지를 우리가 다 삶으로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서 직간접적으로. 돈을 사랑해도 뭐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런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조금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더 욕심내고 더 돈에 환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는 한 번이라도 감사 드려봤냐고 성경은 묻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일만 죄악의 뿌리가 되고, 결국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기 육체와 쾌락을 사랑하는 것, 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아내를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이 7년의 기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미국인 목회자들, 또 한인 목회자 가정들, 특별히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보았던 것은 미국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빌리 그레엄의 손자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다 불륜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뭐 남의 얘기인가요?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다 합니다. 목회자들이. 더 황당한 거는 그렇게 하면 정말 사무라이들처럼 할복하고 죽든지, 그게 이제 교회에 드러났을 때 또 사과도 했어요. 이 목사님은 내가 잘못하고 인정한다고. 다 CCTV가 있으니까. 교회 주차장에서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차에서 방언기도 했다고. 그 왜 새벽에 왜 여성하고 왜 다 유부녀고 다 지도 가정이 있는데 그 새벽에 방언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뭐 십수회를. 그게 말이에요. 그게 방구예요. 초등학생들도 웃을 일이죠. 새벽에 왜 하필이면 십수번을. 우리 애도 놀래잖아요. 그럴 수가 있냐 이거지 지금.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목회자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평생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강단을 주셨다면, 뭐 인간이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 같으면 할복하고 죽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잘못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중죄를 범하면 안 되지만 이미 했으면, 그것이 드러났으면 할복하고 죽어야지. 그것이 최소한의 목회자의 양심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이 목회하면 그 사꾼이고 사기꾼이죠. 우리 성도들께서도 주의 종을 부족한 저를 위해서, 종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손이 덮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목회자의 가정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울 때 성도들의 가정이 같은 영향력 아래에서 거룩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에요. 히브리서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완전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4절에 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당신이 완전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아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세요. 그러나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완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넘어져도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야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의 태도 말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목회자들이 뻔뻔한 거예요. 걸리고도 다 버젓이 목회하잖아요. 다 목회하잖아요. 걸렸는데도.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런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이 선포가 되겠어요? 거룩이 강조되겠어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 주님 앞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것이 사역자의 마음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야성과 바른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소생케 해 주십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삶이 어떻게 끝나야 하는가?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교회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장인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거룩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훈련하고 그렇게 빚어져 가다가 마지막 날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